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신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회막에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거든요. 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인간은 누구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제 성막 건축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37절을 보시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떠오르는 날까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처럼 어느 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구름으로 덮였고 시원하게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여 춥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낌이나 생각이 아닌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요 단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임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요 그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그 시간을 지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귀로만 들었대요.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의 깊은 고난에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그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반모섬에서 유배된 그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체험적 신앙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 깊이 경험하는 그 신앙,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그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